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금강경 이야기를 계속해 봅니다. 19장이 이제 법계 통합은 해서 온 법계를 통째로 교화한다.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19장의 내용은 이제 공덕을 갖춘 것. 공덕을 갖춘 것은 공덕을 갖춘 게 아니고 그 이름이 공덕 갖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아니고 그 이름이 무엇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온 법계를 교화하는 그런 근본 가르침이다 이거죠. 그럼 그게 왜 법계 통합원이라고 이름이 붙였을까요? 누구나 우리는 복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공덕을 추구한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도 바로 공덕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신들이 이로움과 안락을 위해서 법을 설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그게 공덕 갖춤입니다. 공덕을 갖추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 방식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이 무엇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이름의 인연다발이구나. 이 수많은 인연다발 가운데 한 측면을 우리가 공덕이라고 말한 거예요. 공덕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덕이라는 게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은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줬다. 아니면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그러면은 사랑의 실체가 있으니까 영원히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미움될 이유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사랑도 이러한 인연다발의 한 측면이었기 때문에 인연다발의 다른 측면이 표면으로 나오면은 미움으로 바뀌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고방식인데, 그러면은 그러한 공덕을 실현시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제20장 이색 이상분입니다. 그러니까 색을 여의고, 색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이상, 상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모습, 우리가 최고라고 치는 부처님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지요. 형상적으로 이런 몸의 아름다운 조건, 이 부처님의 형상을 갖추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는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처님으로 부를 때는 우리가 세존이시요, 세상에 존경받는 님이시요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께서도 진리의 당체를 말씀하실 때에는 당신 스스로를 열애,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습으로서 완벽하다고 해서 열애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을 할 때에는 우선 보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에서. 그럼 눈으로 본 거에서 시작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로서 또 판단을 합니까? 여러 가지 특징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개념. 그죠? 그렇다면 열애라는 진리를 볼 수 있을 때 모양으로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보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죠. 왜 아니냐 하면은 형상적으로 몸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색신을 원만하게 다 갖추었다. 이런 것은 그 성취가 아닌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부처님의 본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현장 스님하고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신 원실, 색신을 원만하게 실다에 갖추었다 하는 것은
열애설 비원실, 그것은 완전히 갖춤이 아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갖추었다는 데에 방점을 두는 게 현장 스님의 번역이면은,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구족색신, 즉비 구족색신. 색신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색신 갖춘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색신 갖춥니다. 뭐 큰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형상적으로 형상을 갖추었다 하는 것은 형상 갖춤 플러스 형상을 통하여서 나타내려고 하던 나머지, 그죠? 완벽한 형상 아닌 거, 이것까지를 부처님은 설명하신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릴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양이 부처라고 부처냐, 이런 겁니다. 그죠? 부처님으로서 완벽하게 성형수술한 부처냐 이거예요. 그죠? 모습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조건들까지 다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 부처님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징, 30 이상 80종호가 있죠. 이거를 갖추었다 그래가지고 부처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죠? 부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그래서 32가지 특징이 있고 80가지 작은 특징이 있고 80종호죠. 30 이상 80종호가 있다. 그거 갖춘다 그래서 부처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특징, 이런 걸 갖추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부처냐, 우리의 인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금 비유를 달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불교 공부를 할 때 부처님이 중국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불교를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이 한문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또 뭐 역시 우리 부처님 말씀은 한문으로, 원문으로 봐야 오묘한 맛에 깊은 맛이 느껴지지 한글로 번역한 맛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 그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절을 지으면은 꼭 굳이 문화재급으로 한옥으로 짓는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을 모신 집은 한옥이라 해야 되느냐? 도시 한복판에 이 21세기에 수많은 건축 자재가 있는데도 굳이 한옥으로 지어요. 그죠? 그래야 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 맛이 난다는 거라.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한옥에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인도에서는 인도식 집에 살았던 거예요. 중국에서는 중국식 집에 살고, 남방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남방식 사원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의 특징 해가지고 딱 받아들일 때는, 한문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한문은 이렇게 해석도 해보고 저렇게 해석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절 그러면 한옥을 생각해요. 그런데 부처님 인도 사람이었잖아요. 인도말 썼지. 인도말로 말했지 한문으로 말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뭔가 불교다 했을 때도 특징으로서 받아들이는 거는 얼핏 한국 문화 속에서 특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한문으로 된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 진리가 없느냐? 아니죠. 있지요. 그죠?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상입니다. 하지만은 이 한문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중국 문화 속으로 중국식으로 수용을 했더라도 중국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그죠? 한문의 특징을 넘어서 비로소 인도 말의 부처님 특징을 알았을 때 제대로 아는 거죠. 불교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죠? 또 한옥에 모셔진 부처님을 보고 저런 한옥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한테 당연하지만은 이것은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에 익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건축이구나. 이렇게 한옥을 넘어선 부처님을 모신 집, 이걸 알았을 때 바로 사원의 원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탑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8각 9층 석탑 아니면 3층 석탑 이렇게 돌로 오밀조밀하게 이쁘게 지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위에 하늘을 나타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탑을 만들었는데 인도의 탑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둥글게 크잖아요. 오리지널 탑은 사원 저리 가나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사원하고 탑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부처님을 모시는 거. 이런 식으로 탑의 원래 의미도 달랐다 이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네모난 탑, 여덟모, 팔각탑, 이 탑을 통해서 의미를 추구해 보면은 이 오리지널한 탑의 의미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의 개념이다, 뭔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원래 가르치려고 하는 원래의 의미까지를 짐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을 통해서 비상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어오는 지식의 체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집장의 이색, 형상,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첫인상,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바라보는 거, 이것으로서는 전체를 못 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그것의 특징, 부처님의 특징, 열애의 특징, 32이상 80종호.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장 스님의 번역을 한번 봐요. 특징을, 열애께서 특징을 갖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특징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번역인데 이것이 현장 스님 번역하고 비슷합니다. 현장 스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재상구족자, 모든 특징을 갖추었다는 것은 열애설, 위, 비상구족, 특징 아닌 것을 갖춘 것이라고 위, 특징 아닌 것을 갖춘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설명, 이름을 붙여서 모든 상을 갖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을 갖춘 부처님은 이런 모습이야. 이것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은 이런 모습 플러스 이런 모습 아닌 모습, 이것까지를 다 가르친 거예요. 뭐냐 하면은 빙산이 있어요. 빙산에 겉으로 드러난 건 10분의 1이 드러나 있어요. 그죠? 10분의 9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엇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요 10분의 1이라는 이름으로 10분의 9까지를 가르치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특징을 볼 때, 개념을 볼 때, 그래서 그 개념에 함몰되지 마세요. 하는 거. 그겁니다. 구마라집 스님 번역은 재상구족, 즉비구족. 모든 걸 갖추었다는 건 갖춘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맞기도 요렇게 해석하면 맞고 요렇게 해석하면 조금 이제 해석이 달리 가고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족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공덕의 삶을 이루는 첫 번째 원칙이다. 19장에 공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번에 이색, 이상이 나온 것은 그죠? 공덕을 갖춘 것, 복을 지으려면은 첫 번째로 형상에 속지 말고 개념에 속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연다발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는 말이 바로 이색, 그죠? 이상분, 거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